예전에 이런 공익 광고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뭘까요? 불조심.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맞아요. 불조심 해야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하셨는데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능력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할 수 없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속에서 나왔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주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병을 고치는 방법, 귀신을 내쫓는 방법,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주 기도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로 13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 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응답을 얻으려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지 말고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가르쳐준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가르쳐줬는데, 특히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기도는 어떻게 할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먼저 기도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아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에는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일러줍니다. 볼까요? 2절입니다.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아멘.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게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요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고 내 사정이 이토록 불안하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치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고 가르치고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 영적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씀인데요. 이거를 새 번역으로 번역한 것은 좀 더 쉽게 번역한 것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아멘. 이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또 눈물과 그런 그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분은 탄식하게 만들어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후자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참 저를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목회자들이 이런 그런 불편한 마음 속에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나를 데려가든 저를 데려가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도 저 전라북도 고부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야 나도 손 못 대고 기다리고 있다.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렇게 힘쓰지 마라. 그게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이종표 목사님 별세 세미나 갔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목사님들이 옆에서 다들 다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이야, 교회마다 그렇게 속썩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나도 손 못 대고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기다려라. 그 말이 위로가 된 거예요. 여튼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주보에도 냈지만 중보 기도 제목으로 냈지만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난 그 전쟁통이 있다면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 바벨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망해야
자기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바벨론이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그 성읍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때문에 그 평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아멘. 뜻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내일도 없어, 희망도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삶을 놓아버리지 말아라.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피투성이가 돼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조선의 15대 왕이 광해군입니다. 명나라하고 후금이 전쟁을 할 때 이 명나라에서 파병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도와주지 않았냐 요청합니다. 그때 신하들 사대주의라는 사상을 내세우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압박합니다. 여러분, 사대주의가 뭡니까? 웃겨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예요. 근데 신하들이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 저 명나라를 섬겨야 되니까 마땅히 파병해야 됩니다. 막 집요하게 막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13,000명을 파병합니다. 그때 광해가 도원수 강홍립을 불러다가 밀지를 내립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대주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의 목숨이다. 그러면서 그 후금의 왕에게 우리는 마지못해 참전했지만 조선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전쟁의 중에 이 후금에 투항을 하죠. 그 백성들은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살아 있습니다. 현재도 저 요동 일대나 요령성 등지에 그 조선의 후손들이 살아 있어서 지금도 조선식 성씨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에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에서요, 공동구속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공동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일한 구원자로 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인데, 작년 11월 달에 교황 네오 14세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마리아는 공동구속자가 아니다. 공동구속자가 아니다.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나 성인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모 호칭 기도가 있습니다. 성인 호칭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요셉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지방에 영주가 있었습니다. 레오프릭이라는 백작이 있었는데요, 레오프릭보다 고디바 백작이라고 불려집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많은 세금 때문에 짓눌려서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고디바 백작 부인이 남편 백작에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금을 좀 낮춰주면 어떨까요?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백작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내를 한 바퀴 돈다면 생각해 보겠어 라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백작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몸으로 그 성의 가장 높은 사람의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디바 백작 부인이 백성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모두 다 창문을 닫고 내다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국 코벤트리에는 전설의 주인공 고디바 백작 부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1800년도에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어요. 그 그림이 이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고디바 백작의 부인인데 이렇게 알몸으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창문을 다 닫았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의미를 아니까, 그 뜻을 아니까. 그래서요, 레오프릭 백작이라고 하지 않고 고디바 백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디바라는 뜻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벨기에 가면 초콜릿, 유명한 초콜릿이 있어요. 고디바 초콜릿, 신의 선물. 이 의미는 모르고 그렇게 따온 것 같아요. 아마 이 네오프릭 백작은 아내를 못 만났더라면, 이런 아내를 못 만났다면 그냥 네오프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잘 만나가지고 고디바 백작이 된 거예요.
결혼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대로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명성왕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일일 것입니다. 명성왕후가 일본 낭인에게 시해되던 날, 일본 낭인에게 길 안내를 했던 사람은 조선인 우범선입니다. 이 사람이 길 안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별기군 대대장이었어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군인 대대장, 황궁을 지켜야 될 군인이 일본 낭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명성왕후를 시해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보복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6살 되던 해에 조선의 자객 고용근이라는 사람에게 이 우범선은 피살되고 맙니다. 이 아이는요, 6살 그 아이는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잖아요. 그 삶이 참 고되겠죠. 근데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농림성에 취직합니다. 근데 창씨개명을, 성을 바꿔라,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표를 던지고요, 도키 종묘회사 농장장으로 직장을 옮깁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방한 뒤에 일본에서 과일이나 채소 종자를 수입하는데 이 우범선의 아들이 육종학, 종자 개발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이 우범선 아들을 기국하도록 이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그 어머니와 처자식을 버려두고 조선으로 이제 옵니다. 홀로 귀국해서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에 침합니다. 그 뒤로 연구에서 제주도 감귤, 여러분 먹고 있는 그 귤 있잖아요, 요 사람 따름에 된 거예요. 강원도 감자, 병충해 강한 무, 배추를 개발해가지고 한국 농업 근대화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한국 정부에서 그에게 농림부 장관직을 제안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양합니다. 그리고 종자 개발에만 헌신하죠. 농업 근대화에 뛰어난 공적을 받아서 그는 1959년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씨 없는 수박. 요분입니다. 이 우장춘 박사는요, 아버지가 한 죄가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관직을 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임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사도로 쓰임받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요, 4가지 양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라. 아멘. 기도할 때 이 4가지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간구는 절실한 피로나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죠.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2번째 기도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교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다음에 도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던 중보자와는 달라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다른 이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가족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신 기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길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왕, 임금과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되,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저 중동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확산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인간의 눈먼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사람의 뜻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목숨을 잃는, 삶의 터전을 잃는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쟁이 그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